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신탁,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예언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변화된 발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람의 삶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여쭙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이방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가 발락을 위해서 그 신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했던 이방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24장 1절로부터 특히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그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변화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이고, 그렇게 변화된 발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가 전하는 예언의 내용의 차이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저 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의 옛사람이 변하고 그들이 하는 그 삶의 또 예언의 컨텐츠가 내용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민수기 24장 1절로부터 9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믿음의 모습도 이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민수기 전체가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내가 정말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 정말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발람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발람의 세 번째 그 예언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면서 그는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 그것을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상은 다시는 그가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즉 이 발락이 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것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은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변화된 삶,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발람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하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해서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범죄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오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점수를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단절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무엇을 도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돕는, 우리가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발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되는 진실한 의미에서 이방의 예언자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그의 역할이, 그의 신분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이기는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알지만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누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 주의 성령은 그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절, 2절의 발람은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점수를 쓰지 않아요. 그럴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을 이룰 때에 부정한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무던히 애쓸 때 성령은 그들을 돕지 않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이들이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한 방법을 눈감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대놓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갖고 염려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발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발람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방의 예언자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바뀌었어요. 이방의 예언자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발람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방의 예언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에 이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예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한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환상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닫혀있던 자가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2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4절에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것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누워있기는 하지만 눈을 뜬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하는 것은 잠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예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능력이 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가 교회의 교인이 얼마나 되고 또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이 있고 또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팔로워가 많고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냐, 그거예요. 말씀에 없는 말을 해서 사람을 달콤하게 하면 팔로워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는, 발락이 요구하는 그 말을 전해주는 그런 이방의 예언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마음의 눈이 뜨여진 발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언의 내용은 이제까지 발락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냐 말 거냐,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과거 이방의 예언자였던 발람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본 것을 말씀하는 예언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6절로부터 5절로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것은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앞날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모압하고 전쟁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어진 발람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자기가 마음속에 원하고 자기가 요청하고 갈망하는 것만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물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기도할 때 가장 큰 중심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들을 해요.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이 된 사람의 모습은 적어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통해서 보면 아니에요.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예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예수 보혈의 공로가 값이 없어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내가 편함을 누리고 육체적인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압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만족스러운고, 토부, 이렇게 토부,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역한 골짜기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종려 잎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종려나무, 그리고 침향, 백향목,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한, 그래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땅이 비옥한 것, 모든 것, 이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7절에 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직 나라가 완성되어지지도 않은 이때의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왕국이 높여질 것이다, 흥왕하리로다, 높여질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각은 누구냐? 사무엘상 15장 8절에 의하면 사울 시대 때의 아말렉 왕으로 등장하고 사울이 체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아말렉,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괴롭혔던 그 땅의 왕인 아각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이시고 그 나라가 흥왕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예요. 자기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의 왕 아각보다도 그 이스라엘의 왕을 더 높이시고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가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또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 27장 29절에 등장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9절에 나타나 있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발락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사실은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발락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번성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큰 비전을 통해서 현재 발락의 어떤 그런 시도를 무산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보여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 발람이 전하는 예언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발람이 전하는 예언의 내용도 변화되어졌듯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러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새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삶이 새로워지게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